마가복음 9장 11절 Mark 9 verse 9 to 11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또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한국 바둑계에는 큰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진수 구단이 바둑의 올림픽인 응시배에서 중국 선수를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이 쾌거가 14년 만이기에 바둑계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이 응시배 바둑의 올림픽인데 1988년에 그 응시배가 시작됐을 때는 바둑 강국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흥 강국이 중국이었고 한국은 그때까지도 그 바둑이 힘을 못 쓸 때인데 16명 초대를 응시배에 초청을 했는데 한국 사람은 한 명, 조훈현 구단이 유일하게 혼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조 구단이 계속해서 이기고 역전에 역전을 거두면서 첫 해 우승을 했어요. 40만 불짜리 그런 상금도 받고. 그러니까 온 나라가 기뻐해가지고 그때는 김포공항에서부터 한국 기원이 있는 종로까지 카퍼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온 국가가 기뻐했을 때예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한국 바둑붐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14년 동안 그동안에도 이제 몇 명의 우리 한국의 바둑 기사들이 우승을 한 적도 있는데 14년간 잠잠하다가 요번에 신진수 구단이 그냥 우승을 하게 된 것이에요. 굉장히 큰 경사죠. 이 신진수 구단이 이처럼 우승을 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소개한 걸 봤어요. 우리 운동선수들이 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또 대전을 준비를 하는 것 같이 실제로 그 베이스 캠프장을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거기에 입촌을 해가지고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서 준비를 한 거죠. 실제로 국가대표 선수들이 웨이트 트레이닝 한다고 같이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체력 단련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정말 또 준비는 7월 8월 두 달 들어가 있으면서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모든 인터뷰 다 끊고 스마트폰 다 끊고 오직 그 응시대를 위해서만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둑이 3시간 한 사람이 3시간 6시간 하는데 그 6시간에 맞게 생체 리듬을 거기에 맞춥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시간 다 거기 맞춰서 식사시간도 거기 맞춰서 근데 모든 생활이 그 대국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큰 대전을 앞두고는 대부분의 경기들이 다 베이스 캠프를 차려요. 우리 잘 아는 야구, 축구 같은 경우는 해외 전지훈련을 가서 몇 달 동안 그 베이스 캠프에서 훈련을 하고 그렇습니다. 늘 이제 예수님께서 출연하실 때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출연하실 때가 됐는데 그 예수님께서도 베이스 캠프를 차리시고 거기서 대장정을 위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대장정을 위해서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으셔서 요단강 가요. 세례반 요단강 가고
그리고 무엇으로 훈련을 했는가 하면 세례야. 무엇으로 대장정의 준비를 했는가 하면 세례를 받음으로 대장정의 준비를 한 것이다. 뭐 세례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하신 일이 세례야. 우리는 기독교의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특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받는 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세례는 출애굽에 비교하는 것이고 세례의 핵심은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세례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과 홍해 바다를 건너기는 아주 달라요. 그때 신분이 다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는 애굽 백성이에요. 흑암의 백성들이에요. 사망 권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었죠. 하나님 사망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권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살았지만 애굽에서 살았지만 죽은 것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대단한 역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의 세례예요. 이 세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의 자녀들이에요. 세례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세례를 받기 전에는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권세. 세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세례를 받고 나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그러니까 세례 전과 세례 후는 완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의 이 준비를 세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가 왜 중요한 것은 이 세례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결국 세례예요. 세례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죽었어요. 우리 모든 죄가 죽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함께 죽고 다 우리의 죄는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죽고 우리 더 이상 죄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다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의 클라이맥스는 예수 십자가 부활이에요. 출애굽의 클라이맥스는 홍해예요. 이 애굽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굽 군대는 다 수장이 돼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았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인 것이에요. 이 세례가 이처럼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앞으로의 공생애는 이 세례를 이루어나가신 십자가 부활을 이루어나가신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그러기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장정을 위한 드림팀을 강팀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나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같은 우리 성경 구절 마태복음 3장 한번 우리 읽어보시고 찾아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읽어보십시오. 15절까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제가 크게 읽고 따라 같이 읽으십시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다 세례를 주는데도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줬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 주합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교회 전승이 있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전승은 다 그것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이것이 덕이 되는 것이에요. 또 사회도 마찬가지로 질서가 있고 어떤 공동체도 규범 있고 질서가 있으면 그 공동체 일원들은 그 공동체의 질서와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덕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지켜야 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질서를 잘 안 지키는 사람들, 그 공동체 규범도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특별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예수는 얼마든지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교회 전승, 교회 아름다운 전통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준 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 나는 안 받아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겸손히 가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사람들과 다 보게 심어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살아가시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고 가실 분이시고 그러니까 자신을 죄인으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를 다 하시죠. 요한복음의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모든 세상 죄를 다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는 우리가 출애굽할 때 6월절 다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 피가 있는 집을 다 넘어가서 다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워가는 6월절의 어린 양,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시는 그 죄인으로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다 알리는 거야. 어떻게? 여기에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는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그 세례를 베풀 때 지난주에 보셨더니 온 백성들이 다 모여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때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겠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출현하신 거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런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참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나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집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며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올라오셨는데 하늘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는 거 봤어요? 우리도 하늘이 갈라지는 것이 어떨지는 잘 모르지만 상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 같은 것으로 만들면 하늘이 쫙 갈라지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내겠지만 우리는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못 봤지만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다 봤어요. 그 하늘이 쫙 갈라지는 것이.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것은 심상하지 않은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이, 자신들의 생애 동안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자신들의 생애 동안에 하늘이 갈라진 것을 본 적이 없는 것이.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하늘이 쫙 갈라져. 그들의 마음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 뭔가 세상이 변화될 것이고 뭔가 희망이다. 그 당시의 컨텍스트, 그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은 유대 식민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의 주권도 없이 다 빼앗기고 로마의 총독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예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겠어요. 희망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로마에서부터 해방된다는 꿈도 못 꾸고 그럴 때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자, 이제 하늘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하늘을 갈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갈리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라는 이런 기대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 세례 받고 이제 나오시니까 그런 역사가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시고 이런 역사가 예수 성자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역이 그 순간에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와 버금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거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거기에 태초에 지난번에 하면 태초에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샤마이 우하 아르치 태초에 브레시트 그리고 창조하일 바라 하나님이 엘로힘. 이 참 중요한 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복수예요. 단순히 엘이요. 엘은 신이에요. 신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신들, 엘로힘, 복수의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보면 그리고 바로 성령께서 나오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 구원의 사역이 시작될 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한다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에게 물레 세례를 베풀었거냐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세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건 세례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목사가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준다 역사하기에 거기 제3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가 제3의 역사. 여기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제3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 쫓아가는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또 다른 선 내가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 들리는 거 봤어요? 음성이 아니죠. 천둥 번개는 음성이 아니죠. 그건 천둥 소리죠. 그건 소리죠. 음성. 사람의 음성도 내용을 가진 것이 음성이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요. 하나님의 소리가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려요. 그들이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지났어요. 우리 구약은 말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구약의 마지막 다 예언서로 다 끝나지 않습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4명의 대선지서, 그 다음 12명의 소선지서. 그런 선지서들이 쭉 예언서들이 이렇게 오다가 말라기에서 마지막으로 다 끝나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에 성경에 기록이 나는 것입니다. 암흑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암흑기야.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나오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거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사역은 나의 사역입니다. 내가 모든 사역을 위임해서 모든 권세를 주고 이 사역을 한다.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라는 이 말씀인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치시는 이런 역사가 세례를 받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단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세례를 받는 그 세례장, 그게 베이스 캠프야. 그래서 강팀을 만들어 세상에서 제일 최강팀이야.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드림팀을 만드셔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참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온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세례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리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Did you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Savior? You, Petra. Did you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Savior? 이렇게 우리는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다 영접한 사람.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다 예수 우리 we believe the name of Jesus Christ. 우리 다 이렇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다 믿는 사람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Do you believe you become the daughter of God? Yes. 우린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그리고 믿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다 오늘 예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예수를 영접하기에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딸이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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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축복이야. We may call God as our Father. 우리 이게 대단한 축복이야. It is blessed. 이거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제일 큰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다. 우린 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다 요구할 수 있는데 뭐든지 요구하는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주신 특권은 기도예요. 우리 성경 모든 많은 곳에서 기도하면 무엇인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팀 사역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이 컨비네이션이 창조에서부터 나중에 예수님 재림으로 시간을 세상입니다. 다 완벽한 컨비네이션, 완벽한 펠로십, 완벽한 코이노니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세 가지 역할의 일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한 마음, 한 목적.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도 서로 어긋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림팀이 되려면 서로가 컨비네이션이 잘 돼야, 팀워크가 잘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팀워크라는 걸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이제 직장에서도 팀으로 움직여. 이제 팀장이란 말이 저희 때는 없었는데 이제 다 팀장. 팀이 그만큼 참 중요한 것이고. 모든 것이 팀이 중요한 것은 팀워크가 잘 돼야 팀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 공동체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건 참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노력을 해 나가서 그 팀을 강팀으로 만들어가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모든 교인들의 그런 코이노니아, 성분, 펠로십, 교제, 이 콤비네이션, 이 조화가 잘 되어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안에서 늘 조화롭고 하나 되는,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해나가는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제 출현하셨습니다. 다음을 또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역을 기도하십시다. 참 중요한 것이 예수님 사역은 세례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참 가장 중요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복음인가,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참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 말씀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복음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참 복음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했었는데 세례가 참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세례 전가시기와 같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로 그 세례를 받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례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세례가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지를 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또 세례이고,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의 역사를 사역을 이루신 것이고,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인쳐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이 땅을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양하십시다.